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읽기는 우리 19절까지 읽을게요. 일단 15절부터 1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듣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쳐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시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갈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모든 일상의 흔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강조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연결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 보자면 이방인으로서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에요. 이방인으로서 평생을 우상을 섬기며 살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가 되는 은혜를 입었고 그러한 우리를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쫙 듣다 보니까 하나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 확신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을 내가 딱 듣고 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보증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흔적. 처음에 뭐예요? 믿음.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흔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드리면요, 사실은 각자의 살아온 인생의 흔적에 따라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 믿음이 다 옳습니다. 각자의 경험대로,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본문에 가깝게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서의 믿음은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적,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럼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예수를 믿게 되면 너 예수 믿는구나, 축하해, 계속 잘 믿어, 이렇게 응원하는 문화가 아니라고요.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홀로 왕따를 당하며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받으며 때로는 테러도 당할 수 있는 위험과 핍박과 고난이 수시로 엄습해오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면 이런 힘겨움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질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견뎌내는 모습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깊고 넓어서 의연하게 그 상황을 대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겠죠. 어떤 사람은 사실 가지고 있는 지위나 어떤 재물이 너무 넉넉해서 그런데 굴하지 않고 어쨌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켜내고 싶은데 자기의 신분과 상황 때문에 지켜내고 싶어도 못 지켜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다양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앞서서 가는 사람들은 나만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어하는 이가 있으면
도닥거려주면서 같이 힘을 내도록 위로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에 놓여서 믿음이 흔들릴 성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도 때로는 주면서 같이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함께 부손받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을 함께 지켜내려고 도와주고 노력하는 흔적들, 함께 세워져가는 흔적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에게로 발현이 되냐면 성도를 향한,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발현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묶어주는 띠예요. 그럼 사랑이란 뭐냐? 성도와의 관계성을 묶어주는 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묶으면 성도와의 관계성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참으로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 좀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갖게도 돼요. 믿음과 사랑은 절대 분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래요? 내가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뭐 이거 편가르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지체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사랑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 사랑과 믿음은요,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건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때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건 그 한때는 좋은 믿음이었으나 지나가 보면 그건 그냥 추억에 남는 믿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종종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참 좋아 보이는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 차가운 분들을 보게 돼요. 또는 거꾸로 성도들의 사랑은 너무 뜨거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은 이상하게 깊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균형감을 잃어버린 거죠. 둘 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올바르게 역사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올바르고 그 믿음에 합당하도록 성도를 향한 사랑도 올바라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좀 전에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때 뜨거웠던 거, 한때 믿음과 사랑이 좋았던 것은 의미 없어요. 여전히 믿음과 사랑은 좋아야 돼요. 여전히 사랑이 깊어야 되고 여전히 믿음이 깊어야 돼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이런 지금 인정함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했을까요? 우리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성경 요한계시록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낼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요. 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곡된 복음을 분별력 있게 거절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힘겨운 상황을 잘 지켜내며 낙심하지 않았고 또 복음을 아주 분별력 있게 지켜냈음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이건 칭찬하는 거예요. 아, 너희 정말 믿음을 잘 지켜냈다.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서 쫓아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견디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 한 가지 책망을 받았어요. 그 4절의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강조했던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 이게 너무나 보기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쯤에는 이 처음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흔적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는 처음에는요, 이 믿음을 가진 감격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힘겨운 이들을 위로하는 이 일이 풍성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일들이 자꾸 사라졌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처음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사라져 갔느냐? 자,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말씀, 복음으로 너무 깊어졌어요. 복음으로 깊어지니까 당연히 왜곡된 진리, 유사복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아주 튼튼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지켜낼 때 그들은 항상 복음, 진리, 말씀의 칼을 딱 기준으로 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운 말씀에서 벗어났어, 틀렸어라고 정확하게 재단을 하고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 진리의 칼을 사용하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의 칼을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도 함부로 쓴 거예요. 그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진리의 칼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 돌이킬 기회, 이런 것들을 줄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 잘라내고, 너 이거 틀렸어, 잘라내고, 정죄하고 찌르고 도려내는 이런 용도로 성도를 향해서 진리의 칼을 그냥 함부로 써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모든 것을 다 묵인하고 허용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무조건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절차를 거쳐서 그들에게 회복과 변화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이야기를 해서 교회 차원에서 치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그건 기도 숫자 부족할 때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러 갈 때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면 그 사랑 상대방에게 사랑에 권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형제를 권면하는 내용과 맞물려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놓친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 사랑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진리의 칼을 가지고 잘못된 성도에게 무조건 잘라내고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항상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나를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들은 항상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시간이 흘러도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지금도 앞으로도 다드림교회를 계속 함께 말씀 안에 세워가면서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결론으로 좀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